자, 어제는 남유다가 멸망한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전에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멸망했는지의 내용이 이 열왕기하 17장에 전체에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혹 읽거나 들을 때 자칫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마치 이스라엘이나 유다 같은 그런 국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신정국가예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성전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러한 그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국가는 신정 국가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의 저 이스라엘도 세속 국가이지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 자칫하면 마치 우리나라가 신정 국가인 양 착각하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보이는 표면적인 것.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봐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이제 호세아예요. 근데 이 호세아가 지금 굉장히 외교적으로 정책적으로 실패를 해버렸어요. 왜? 아시리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올려보내지 않자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 반역한 것을 알고 그를 체포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 5절 이후에 보면은 이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에 올라와서 3년 동안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거예요. 자, 겉으로 볼 때는 이 호세아 왕이, 즉 북이스라엘 호세아 왕이 외교적, 정치적 오류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요. 표면적인 건 그거지만 이제 5절 이후부터 보면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교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국교가 없어요. 이 현대의 그 어떤 나라도 국교가 있는 나라는 저 태국 불교라든가 그런 일부만 있을 뿐이지, 현대 국가는 국교가 사실은 없어요. 이슬람의 일부 국가라든가.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이 사회와 국가를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바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각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이 사회나 국가의 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예리하고 아주 통찰력이 있지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눈을 딱 감아버려요. 나는 오늘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벗어나고 계명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고 교회를 개떡같이 알고 주의 종들도 개떡같이 알고, 이게 지금 우리 시대 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진짜 무서운 죄예요.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지금 이 사회가 좌파야, 공산주의야, 사회주의자야, 그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그 이후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뭐냐면 7절에 보면은 이 아시리아가 이 사마리아 와서 완전히 난장판을 쳐요. 3년 동안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불신자들처럼,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학자나 정치학자나 이 세상의 여러 똑똑한 사람들은 표면적인 걸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국제정치가 어떻다, 석유가 어떻다, 중동이 어떻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된 것은 거기 7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여. 이제 7절부터 바로 뭡니까? 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지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이 사회나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떤 큰 재앙이나 재난이 있을 것은 우리는 둘째로 여기고, 우리는 그것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어떠한 성도로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국가로 번성하고 호황하면 뭐 하겠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가 타락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말씀을 내팽개치고 교회를 개떡같이 취급하고 자기 이기적인 욕심에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참된 주의 종들을 개떡으로 여기고 거짓된 목사들은 왕처럼 대접하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기 전에 지금 교회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신약의 관점에서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정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차라리 신정국가면 어떻게 보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회는 다종교 국가요, 국교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세속 국가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저 이교도들,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왜 이 기독교 우파 진영에 있는 그 사이비 이단들, 나는 그 사람들이 더 혐오스러워요. 거짓된 교리, 잘못된 것을 추구하면서 이 나라 민족이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들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 그들이 더 위험해요. 그들이 더 마귀예요, 마귀.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안전하고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율법에 대해, 계명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않고 철저하게 복음적 생활을 하지 않는 교회, 교회 생활을 문화 생활로 자기 개인의 그저 호사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 무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 대한민국의 진짜 주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이 내용 전체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과정이 쭉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는 일단은 이 호세아가 말 그대로 외교 정책에 완전히 실패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아시리아 왕에게 매년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니까 당연히 아시리아 왕이 이것들 보게 이게 우리한테 이제 맘먹는구만, 이제 겁이 상실했구나. 그래 어디 보자. 그래서 군대를 몰고 가서 그 사마리아를 3년 동안 포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해요, 아시리아가. 아시리아 북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결국은 어때요? 이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7절 이후부터 보는 겁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관습, 여기 또 나오잖아요. 곧 이스라엘 왕들이 도입한 관습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어제 남유다나 오늘 북이스라엘이나 망한 원인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같이 하나님 멸시하고 그 위에 보면은 선지자들을 또 무시해요. 또 무시해요. 13절 보면은 또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망한 원인은 똑같아요. 뭐요?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개떡으로 취급하고 말씀도 짓밟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자기 백성일지라도 설령 하나님의 성전일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완전히 다 깔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을 파괴하는 자들을 결코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멸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외교 정책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약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사 하나를 통해서 18만 5천의 그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무참하게 하나님이 물리쳐 주잖아요. 구약성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힘이시오 군대가 되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고 주의 참된 종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교훈을 듣고 이랬다면 결단코 하나님께서 그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한국의 교회들은 교회 자체가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영적인 부패와 제약이 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들 제약보다 더 크다는 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교회가 지은 죄는 하나도 알지 못하면서 이 사회, 교회, 국가가 어쩌고 저쩌고 그거는 비상적인 거예요. 비상적인.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 우파 진영에서 이 사이비 이단 기독교들 난 그들이 더 싫어요. 난 그들이 더 혐오스러워요. 그들이 이 좌파나 사회주의자들보다 공산주의자들보다 이 주사파보다 더 악한 거예요. 왜? 그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사실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WCC, 종교다원주의, 온갖 거짓된 이 악령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끌어들여서 그를 성령이라고 거짓말을 치고 얼마나 사기꾼 목사들이 많으며 이 가짜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번성하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호황을 이룹니까? 예수님 믿고 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성공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가짜 복음을 우리나라 교회들이 수십 년 동안 울고 먹었어요. 수십 년 동안. 바로 그런 가짜 복음을 통해서 몇천 명, 몇만 명의 가짜 교회들이 이 서울 시내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건 교회가 아니래요. 그거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있는 종교회사예요, 종교회사. 근데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글쎄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난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마치 만몬의 그 우상 앞에서 두 손 들고 주여 이 만몬의 신여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이 한 짓과 다를 게 뭐가 있냐. 옛날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시험이 와도 교회를 위해서 힘써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힘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세대는 그렇게 해서 눈물과 기도로 뿌려놓은 이 한국 교회를 이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삼박자 구원이니 오중 축복이니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잘 믿고 성공했고 잘 살았다. 복 받았다. 이게 주를 이루니. 그리고 이런 메시지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가 좀 어려우면 다 쥐새끼처럼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나가요. 그리고 또 다시 교회가 또 정상을 회복하면 또 바퀴벌레처럼 또 들어와요. 나갈 땐 쥐새끼고 들어올 땐 바퀴벌레. 교회가 교리적인 타락만 아니라면은 교회를 열심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리적인 타락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다른 것 가지고 막 교회를 휘젓고 다니죠. 그게 다 마귀예요. 그게 다 그 사단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신앙생활하고 주를 온전히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도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여전히 그릇되고 거짓되고 어둠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줄 이유가 없어요.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북이스라엘도 얼마나 허망하게 망하잖아요. 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아까 했죠.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거역하여 은밀히 불의를 행하고 망대에서 요새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스스로 산당을 세웠으며, 이 스스로 산당을 세웠다는 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이 아니고 자기의 축복과 번영을 위해서 산당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또 뭡니까? 모든 높은 언덕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스스로 돌기둥과 아세라를 세우고 여호와께서 자기들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처럼 거기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악한 일들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케 하였다. 자, 남유다가 망한 것과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과 똑같은 죄를 지어. 똑같은 죄.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자기 자신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내가 잘 되겠지. 천만에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가 준비한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열심히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려요. 다 뒤집어 버려요. 11절을 보면은 12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너희는 결코 이러한 일들을 행하지 마라 하셨으나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너희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에게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 너희에게 준 모든 율법에 따라 내 명령과 내 규례를 지켜라 하며 경고하셨다 하면서 14절 보면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 자기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그들이 목을 어때요? 뻣뻣하게 하였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지 말아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내 말을 쫓아라.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듣지 않고 이제는 거기다가 오히려 하나님께 대들어요. 목이 뻣뻣하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교만.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분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텐데, 그런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겁이 없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다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뻣뻣한 목을 부서뜨립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결국은 어때요? 아시리아에게 완전히 그 뻣뻣한 목이 짓밟혀서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가 돼버렸어요. 15절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 규례와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증거를 거부하고 헛된 것을 따라 허망하게 되었으며 또 여호와께서 따르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이방 사람들을 따라 행동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주변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답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데 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그들을 그대로 본받는 것.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겹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구역질 나는 거예요. 주변의 이방 사람을 따라 주변의 이방 사람들이 뭔 짓을 했습니까? 온갖 음란과 정욕과 우상 숭배와 악한 짓은, 모든 더러운 짓은 이 이방인들이 다 저질렀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행동하는, 그대로. 또 16절에 그들이 또한 자기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들을 위해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아세라 우상들도 만들었고 하늘의 모든 분들을 숭배하며 바알들을 섬겼고 자기 아들들과 딸들을 불 속에 지나가게 하고 점술과 주술을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다. 하여튼 가지가지 다 했죠. 하여튼 안 빼놓고 모든 죄는 다 골고루. 그래서 성경에 오죽하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요. 열심을 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어야 될 이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경록해 했다. 그러니까 매를 자초한 거예요. 빨리 우리에게 저주와 형벌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크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면전에서 쫓아내시니 유다 지파만 홀로 남게 되었다. 여러분 보세요. 역사는 항상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모든 개인은 다 죽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신약교회는 이러한 말씀, 이 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말씀에 금한 것은 다 행하고 말씀은 전혀 듣지 않아요. 교회가 사사시대처럼 자기 좋은 대로 행하잖아요. 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면 다 해요. 이게 말씀으로 맞는 거냐? 이게 교리적으로 합당한 거냐? 이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것 가지고 교회를 하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됩니까? 없어요. 사람들이 좋아한대, 청년들이 좋아한대, 저거 다른 교회에서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대. 하여튼 효과만 좋으면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교회가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효과만 좋으면 이 앞에다 불상도 갖다 놔요. 그러고도 나와요. 틀림없습니다. 앞에다 금불상 갖다 놓으면 교회가 부흥한다더라 소문나면 너나 나나 다 갖다 놓을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100% 장담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본적으로 이제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에는, 그 타락한 본성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 속에 있는 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기쁨, 자기 위안, 자기 위로, 자기 만족, 이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32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했는데 자기들 중에서 산당의 제사장들을 세워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산당에 제사하게 했다. 하고 그 뒤에 보면은 33절에 그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로잡혀 오기 전에 그곳의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신들의 신도 섬겼다. 그러니까 열왕기 17장을 보면은 오늘 신약교회의 모습과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패하고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패한 모든 내용들이 이 열왕기하 17장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41절을 보면은 이 민족들이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들의 우상을 아울러 섬기니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자기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오늘날까지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열왕기하 17장 그 당시의 그 상황은 뭐냐면
유대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이방 족속인 간에 그냥 뭡니까? 이신 저신 온갖 잡신 다 섬기면서 자기 복을 추구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짓들을 모든 민족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지금 이러한 일들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은 교회가 제일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교회가 가장 상태가 안 좋아요. 세상은 항상 원래 안 좋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세상이 이렇지라고 그러죠? 하지만 세상이 좋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은 늘 전쟁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거짓말도 했고 음행도 했고 폭력도 저지르고 이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세상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물론 왜 세상이 저런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는 할 필요는 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이해조차도 없으니까 참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우리 시대 교회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무지, 이 무지가 너무 판을 쳐요.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해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니까 강단에서나 회중석에서나 똑같이 무지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여호와다,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있어요.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를 축복해 줄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그러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해요. 멋있는 밴드들을 불러놓고 찬양을 해요. 경건한 척해요. 감동받은 척해요. 눈물을 흘려요. 하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곳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뭐 교회라고 하는 이름 갖다 붙여놓고 성경책 갖다 놓고 뭐 기독교적인 거 갖다 놓는다고 성령이 역사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악령이 더 가득해요. 주의 종들도 왜 그렇게 무지하고 무식한지, 신학도 모르고 교리도 모르고 똑같이 무지해요. 똑같이 이 세대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효과만 좋으면 뭐든지 다 교회 안에 끌어들여요. 주의 이름으로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돼요. 주의 이름으로 점도 치고. 그게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한 짓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벗어났을 때 절대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혹독하게 징계합니다. 혹독하게 책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을 수십 년 동안 누렸어요. 근데 그러한 신앙의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면 그것을 하나님의 진리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같이 다 자기 축복을 위해서 써요. 자기 축복이에요. 하여튼 교회 가서 복 받고 교회 가서 하여튼 내가 뭐든지 이익이 되어야 교회를 다니지, 이익이 안 되면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저는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이나 구약 신약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신자들이 교회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교회 다녔단 말은 나는 한마디도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나중에 경기장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되고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쫓겨나고 생명을 잃고, 그게 무슨 이익입니까?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열심히 나와요. 그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지금은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하면은 다 숨어버릴 거예요. 다 도망칠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된 교회는 이 시대와 이 시대의 그런 흐름에 절대 영합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계신 것, 정말 하나님에게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그분에게 향해야 돼요.
거기서 놓치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영화로운 것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의 그 호화롭고 화려한 것도 바라보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시고 그분은 결국은 그 예루살렘에서 결국은 끔찍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항상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늘 그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영광스러운 것만 찾는다면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태생부터가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우상숭배를 끝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 이후에 어제 말씀드린 남유다도 역시 멸망합니다. 둘 다 이유는 똑같아요. 원인은 똑같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어요. 말씀을 완전히 짓밟았어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을 개떡으로 취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도 버리신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버리신 건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결국 메시아를 보냈죠. 결국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역시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하나님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 타락이 이렇게 악해요. 이렇게 처참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구원이 누구에만 있습니까?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망했고 유다도 망했습니다. 성전도 다 파괴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우셨어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바로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린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계속해서 전쟁이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은 악한 통치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인들이 항상 늘 설치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부패한 자들이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서로 다투는 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도 없이 진행이 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 사람들이 저질렀던 이런 패역하고 악한 죄를 저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구약성경에서 말씀하신 건 바로 너희들은, 너희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 이스라엘과 유다에 멸망했던 이러한 죄들을 너희들은 짓지 말아라.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민족이나 이 백성이 모두가 다 예수님 믿고 기독교 국가가 될 일은 없어요. 그런 기대는 하지도 마십시오. 그럴 일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사회와 이 민족은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 덕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데 이 사회와 이 민족은 그 덕을 못 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결국은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악해서 그런 거예요. 우상을 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대한 대회를 저 부산에서 열어갖고, 그거 실상을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면은 그건 까무라치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왜 이슬람과 불교와 온갖 잡종교를 섬기는 그런 대회에 왜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이 왜 거기에 참여했냐? 왜 이걸 정직하게 목사들은 알려주지 않았냐? 알려주기는 뭐 알려줘요? 다 침묵, 쉬쉬하고, 아니 오히려 거기에 열정적으로 지지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그 이후에 이 사회와 이
이 나라를 보십시오. 그 이후에 얼마나 지금의 모든 혼란이 언제 이후로 생겼어요? 그 WC대 이후 때부터 생긴 거예요. 보세요. 이건 우연 무슨 우연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들이 죄를 짓는데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그것을 주도했던 저 큰 그 교회 보십시오.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좌파들이 저 교회 완전히 지금 점령하려고 그런 영적 음행을 한국 교회에다가 끌어들였으니 하나님께서 저 교회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안팎으로 지금 시달리고 있잖아. 안팎으로 지금 얼마나 지금 저희가 문제가 혼란이 많습니까? 바로 여기 있는 죄악들을 교회가, 목사들이, 신학 교수들이 침묵해. 난 우리나라 신학 교수들도 너무나 악한 자들이에요. 뻔히 이런 게 죄인 줄 알면서도 침묵해요. 왜 침묵하냐? 그거 얘기하면은 학교에서 쫓겨나니까, 교단에서 쫓겨나니까. 그거 얘기하면 공연히 분열을 일으킨다, 혼란을 일으킨다 해서 자기 차를 잃으니까. 그러니까 침묵한 거예요. 침묵. 모른 척한 거예요. 침묵도 죄예요. 알면서 말 안 한 것, 그것도 죄예요. 동조하는 건 또 죄고.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어떤가 봐야 돼요. 37절에 보세요. 36절. 오직 크신 능력과 펴신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만을 경외하여 그에게만 경배하고 그에게만 제사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록한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명령을 평생 지켜 행하여 다른 신들은 결코 경외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북이스라엘이나 그 이후에 남유다도 한심한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순서적으로. 그러면은 남유다는 저 북이스라엘이 저거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저렇게 되니까 우리 조심하자.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짓을 하고 결국은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못 배워요. 다른 사람을 보고도 아무것도 못 배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정말 미련해요. 멍청해요. 뻔히 눈앞에서 잘못된 걸 보면서도 자기에게 그게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멸망의 길로 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정신을 차리지 않고 우리가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우리 역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이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 경외해야 돼. 우리 안의 세속과 세상의 야망과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의 온갖 더럽고 역겨운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과 그 모든 죄악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게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이 세대에서 구별된 자로서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 자신은 이와 같은 멸망의 길에서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 기도의 3일 기도회를 마칩니다. 우리가 이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그분만을 섬겨야 돼.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돼. 그분의 뜻만을 쫓아야 됩니다. 절대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세상과 세속과 이 세상의 온갖 화려한 정욕과 부패와 그 모든 육신의 쾌락과 재미에 우리가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야 돼요. 그러나 마귀와 세상은 우리의 눈을 돌리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을 돌리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다 세속화됐어요. 교회들이 세속화됐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 됐다는 건 이건 너무 오래전부터 되어 있어서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교회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교회 안에, 이 교회들 안에 이 역겨운 것들이 있어요. 우상들이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판칩니다. 분명히 악령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기독교적인 그 포장을 잘해서 다 속고 있어요. 제발 우리 전업학교육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혹에 당하지 마십시오. 속임을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에게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의 교리, 우리의 신학을 지키셔야 돼요. 참된 성경의 말씀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여러분도 멸망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시키는 분이에요. 절대 감상적으로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분위기를 따지면서 하나님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자아 도취해서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섬기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리면 안 됩니다. 주께서 나의 주인이시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 그분이 나를 시종 들면 안 됩니다. 각자 다 자기가 만들어온 예수를 만들어다가 지금도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찬양 집회도 하고 뭣도 하고 왜 그런 것들을 못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3일째 기도회 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믿음, 내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원인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음행, 역겨운교, 말씀 벗어나고 그릇된 교리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8월달 말씀 기도회를 했습니다. 오늘 이 3일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곰곰이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가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도록 도우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